오늘은 청년들의 신앙과 열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인도를 한 우리 피은호 청년이 지금 30살인데 제가 2002년에 향림교회 왔을 때가 30살이었습니다. 20몇 년이 지나면 이제 은호가 저처럼 되는 겁니다. 청년주일은 1953년 제 38차 교단 총회에서 결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것이고 올해로 72주기를 맞이합니다. 청년주일은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서게 하고 또 청년들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또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가 애정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날입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젊은이들이 생기 있게 활약해야지 그 사회가 건전하고 또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몇 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보통 OECD 국가의 평균 그런 표준 연령 자살률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11.1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4.1명이었고 23년에는 무려 27.3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회는 너무나 조용하고 또 어떤 위기의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 자살률이 결코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의 그 죽음 이유는 사고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20, 30대의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자살이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자살을 시도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실패한 것인데 그런 연령대별 자살 및 자해 시도를 보면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가 한 16% 정도 되는데 20대가 무려 28.5%이고 30대가 14%입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역시 실업과 취업난입니다. 취업난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계속 시험을 도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은둔형 외톨이가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심각한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외롭고 싶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고립되어서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간신히 일자리를 잡아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열고 들어간 청년들의 삶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질 일자리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2023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64.4%가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200만 원 미만입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면 살겠다 싶었지만 오늘날은 살 수가 없죠.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아주 급격하게 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아까 20대를 말했지만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 자살률 그리고 자살 시도율이 아주 높은데 그것은 또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훨씬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차별,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유리천정 같은 그런 곳이고 성추행, 성희롱 같은 취약한 노동 조건들이 여성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실로 많은 청년들이 깊은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단순히 빈곤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저 집단적 정체성에 따르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주 농후한 데다가 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강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대 그리고 그 평가에 부응해야 하는 그 강박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베이비 붐 시대의 부모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주의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막상 취업난과 결혼 문제 등에 부닥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계속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세대가 바로 20, 30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품을 물고 계속 쓰러지는 아이가 등장하지요.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 말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상사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즉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진 분위기를 오늘 마가복음서 성서가 너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물속에도 던져졌다가 불 속에도 던져졌다고 표현됩니다. 전혀 양극의 상황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릴 때부터 지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서가 쓰일 당시 소망 없는 유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세대들을 돌보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실로 많은 청년과 청소년이 극심한 고립과 외로움,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을 얻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기존 세대들이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 대화하는 것조차 조금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 대화하지 못할 때 그렇게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르는 말이 꼰대이죠. 물론 훨씬 심한 말도 있습니다. 개저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저씨는 없을 건데, 고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은 세상에는 지금 꼰대인 사람과 앞으로 꼰대가 될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농담도 하셨는데, 이 꼰대라는 말은 심지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도 소개됐습니다. 우리말로 소개된 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늘 자기만 옳다고 믿고 타인은 항상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근데 여기 특별히 나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젊으면서도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젊은 꼰대라고 해서 줄여서 점꼰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청년들은 진지하게 인생의 선배를 잘 만나서 삶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막상 얘기를 해보면 이제 좋은, 아까 개저씨 대신 좋은 말의 뜻은 아재인데, 그런 아재를 만나기보다는 꼰대를 만나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더욱더 젊은이들의 고단한 삶들이 계속 이어질 때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롭게 되는 것이죠.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갑질하는 개저씨들이 만약에 가득하다 내 주위에, 그러면 정말 청년들이 어디에 마음 둘 곳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꼰대들도 다 같은 꼰대가 아닙니다. EBS 지식채널 2, 제가 정말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인데 5분짜리로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던 김진혁 PD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에 뉴스타파로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김진혁의 미니 다큐라고 하면서 만든 한 개의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꼰대 대 선배입니다. 꼰대 vs 선배. 거기에서 세 종류의 꼰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014년에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그 주인공 세대인 바로 장노년층들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오직 정규직 일자리만 바라는 20대의 태도에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중소기업이나 3대 업종에 일자리가 많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20대가 편한 일자리만 바라기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는 게 이들 세대들의 주요한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는 그것 때문에 하루가 힘든 청년들에게도 그건 결코 부당한 대우가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 좋은 경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꼰대는 386 세대인데 사회의 부당함에 불의에 또 저항하지 않는 그런 20대 불만이 많은 세대입니다. 아무리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더라도 부조리와 불합리에 저항도 하지 않고 순응하는 요즘의 20대는 그들이 보기에는 매우 나약하거나 또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다행히 요즘에 응원봉 세대가 나와서 좀 386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건 있는데요. 단순히 자기 일자리만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 부당함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라. 이 변화시키는데 좀 너희가 나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 386 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초중반 IMF 외환위기 이전에 대학을 다녔던 298 세대 접니다. 세 번째 꼰대. 저도 옛날에는 X세대, X제네레이션 신세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세대들은 뭔가 주눅이 들어있고 눈치를 보고 열심히 적응하려 애쓰는 20대를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열심히 일하든 부당함에 저항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좀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20대는 왜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잘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약간씩 다른 내용의 충고들이지만 이 세 꼰대 세대가 모두 공통적으로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자기들이 20대에 했던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20대를 판단하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20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현재 20대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듣거나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세 종류의 선배 세대들은 각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 희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낙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장노년층에게는 경제 성장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됐죠. 386 세대는 민주화를 통해서 독재로부터 벗어나리라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과실을 모두 영위한 이 신세대 298 세대에게는 그런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 정말 자유로운 개인을 추구하는 서구 선진국 모델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대는 선배 세대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저성장이라고 하는 환경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는커녕 그저 오늘보다 나쁘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그래서 소확행을 택했는데 이젠 그것도 너무나 과분하기 때문에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감사해야 하는 아보하가 유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임금이 난든 그 문제만이 아니라 심지어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 바로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20대를 맞이한 첫 세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인 것입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젊은 세대가 앞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속 성장 속에서 20대를 보냈던 대부분의 선배 세대는 적어도 20대에 이처럼 불안한 미래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웠어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분이 각 세대가 지녔던 자부심이고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현재 20대에게는 그런 자존감이 허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에 편입되는 것조차도 너무 헉헉대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로부터 혹시나 미끄러질까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것이 20대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배들은 자기 개발서나 또는 힐링 도서 같은 것을 건네주면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바로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꼰대들의 눈에는 언제나 젊은이들은 철부지로만 보이는 법입니다. 김진혁 PD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이런 걸 속된 말로 꼰대질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꼰대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이 특정한 쪽에만 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버텨내기 어려운 20대들에게 선배가 되어줄 자신이 없으면 꼰대질은 하지 않는 게 현재 20대가 겪는 불안감 가득한 세상을 만든 선배 세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렸다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또 어떨까요?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청년들의 신앙 성숙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인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이 겪는 것보다 또 다른 어려움을 더 보태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우리 교단 신도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신앙교재를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좀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도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청년들은 대체로 한 이 정도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교회에서 청년들이 흔히 하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인데, 그것은 교회가 시키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도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데 교회가 청년에게 너무나 많은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의 어른들이 자신들의 신앙 기준으로 젊은이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0대 후반 여성 목사 한 분이 여신도 전국연합회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여러분에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한창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이다. 현재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이 여성은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말들이 불편하지만 어려서부터 다니는 교회라 그냥 참고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은 엄마의 구역 식구들이 이 여성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다. 그 기도는 우리 박 집사님 딸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갔다. 시집가게 해달라.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여성은 스스로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지만 교회 식구들만 만나면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기혼 여성에게 교회는 편한 곳일까?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한 젊은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이 교회 한 권사님의 며느리다. 이 며느리가 주일에 유모차를 끌고 교회에 들어서자 안내하시는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신다. 그런데 한 분이 애기 옷이 얇다고 담요를 덮어주라 하신다. 이 여성은 아기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본당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 애는 시원하게 키워야 한다고 너무 싸매지 말라고 하신다. 이 여성은 담요를 들고 생각에 빠진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 또 다른 분이 둘째는 언제 낳느냐고, 하나만 키우면 안 된다고 하신다. 힘들어서 엄두가 안 난다고 대답하면 우리 때는 일회용 기저귀도 없었다. 다 손으로 빨아서 키웠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이 듣기 싫어 경제적으로 빠듯하다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텐데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 며느리는 교회 어른들이 전부 다 시어머니 같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하소연한다. 결국 이 여성은 교회에서 자주 마주칠 수 없게 되었다. 가끔 오더라도 이 여성은 아이와 함께 유아부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먹고 집에 서둘러 사라지고 난다. 결혼한 여성에게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교회는 피곤한 곳, 오묘하게 불쾌한 느낌을 주는 곳이 된 것이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죠, 이거. 아니라고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교회 청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진짜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이중적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느 순간 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일요일날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두 평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여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동시에 신앙인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는 또 무엇인가, 이 둘이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특별히 청년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에 막 첫 발을 디뎌서 겨우겨우 그곳에 자기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이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대에 부풀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죠. 더군다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청년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도 이런 고민을 안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고 보면 젊을 때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낀 어른의 말이죠. 이 말 자체는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몸이 삐걱거리고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삶을 사는 노인들이 볼 때 젊음이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그런 좋은 시절을 즐기려면 사실 선배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고 그 처음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소 부족할 수 있고 또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와 실패 또는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배움이 되고 또 숙련된 삶의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배 세대들이 할 일입니다. 김진혁 PD가 선배 세대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한 조언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20대, 30대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일상의 스트레스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김진혁 PD의 말대로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화되고 다원화된 가치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일방적으로 막 퍼부어대는 그런 교리, 이런 것들은 정말 복음의 소식이 되긴 어렵고 그저 잔소리이거나 때때로는 헛소리로 들리면서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은 훨씬 더 다른 나라들보다 세속화되어 있었고 또 종교인들의 신앙 양상도 달라지는데 교회가 이런 변화를 간파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답답함만을 그저 유발할 뿐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 거죠. 지금 오늘날 세대는 가상세계가 전면화됐고 랜선 사회가 일상화됐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느슨한 연대가 오히려 편하고 느슨한 연대가 오히려 더 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는 핵개인의 시대가, 핵가족도 아니라 핵개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처럼 온갖 다양한 집회에 참석해서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해야만 정말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청년을 대할 때 훨씬 더 개별적이고 더욱더 안전하면서도 부드럽고 감동이 있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교 신앙,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0년 말에 분당에서 목회를 하던 중대형 교회, 매우 큰 교회 목사가 65세에 자원은퇴를 하면서 5가지 참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 항목의 일부는 이러합니다. 지도하던 젊은이들을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마당에 인도하지 못한 것. 교회는 의욕이 왕성한 젊은이들이 참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역사와 사회에 책임지는 주체적 신앙인이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꼰대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기억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답은 내자인데요. 안물, 안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거든요. 젊은이들이 궁금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서 설교를 이제 끝낼까 하다가 이게 청년주일 하늘뜻 벽이라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청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최고의 미국 시인으로 뽑혔던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의 시는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쓰라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1931년 24살에 메리 포터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이 여성은 출산을 앞두고 떠났던 여행에서 아이를 유산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8년의 세월 동안 고통 속에 보내다가 가까스로 재혼을 했는데 이 여성마저도 어느 날 부엌에서 화재 사고를 당해서 큰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입은 날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뒤 롱펠로우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깊은 우울증에서 이것을 극복해보고자 단테의 신곡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것이 미국의 최고의 단테 신곡 번역본이 되었습니다. 롱펠로우가 75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사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롱펠로우는 마당에 서 있는 사과나무 하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소.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지.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가 달린다오. 해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이라오. 나는 나 자신을 늙은 가지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언제나 나를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했어. 롱펠로우가 2명의 아내를 잃은 채 그 아픔을 간직하고서 쓴 시가 그 유명한 인생 찬가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인생은 다만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현실, 인생은 진지한 것. 여기 인생은 현실, 영어로 life is re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또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저마다 행하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며 길이다. 인생이란 드넓은 싸움터, 노상에서 잠이 든다 하더라도 말 못하고 쫓기는 소같이 되지 말고 싸움에 뛰어드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마라. 죽은 과거는 그대로 묻어버려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충실하라. 내 안에는 꿋꿋한 마음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자. 롱펠로우는 비 오는 날이라는 시도 썼는데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고요히 머물라 슬픈 가슴아, 한탄하지 마라. 구름 뒤엔 언제나 태양이 빛이 나니 그대 운명도 다른 모든 이의 운명이니 누구라도 내리는 비는 피할 수 없는 법, 어둡고 쓸쓸한 날들은 언제나 있는 법.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렸던 간디, 마하트마 간디 선생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 믿음이 너의 생각이 된다. 너의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그리고 그 가치가 너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바로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결국 운명으로 될 것이니 젊은 날을 마음껏 보내시길 빕니다.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향림교우 여러분, 1953년에서 1971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네이션 퓨지가 우리들의 젊음과 청춘을 이끌어가는 5가지 요소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째,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향림교회에 5가지 요소가 있을까요? 정권이 몇 번씩 오락가락하면서 바뀐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깃발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신념이 있으며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삶을 나누는 평생의 신앙의 동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승리와 다짐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노래가 곤궁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생기 넘치는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는 정직한 믿음 안에서 우러나는 확고한 사랑을 함께 일궈나갑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우리 향림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림의 모든 젊은이들이요,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기십시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